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아멘. 자, 오늘 자녀들을 위해 한 기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전쟁에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 연합, 한 몸입니다. 그렇게 5장 중반까지 연합에 대한 진리를 편지로 쭉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연합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5장 중반까지 내용은 사실 잘 모르지만 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일터에서 종들은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일하고 종들은 상전들은 그 종들을 아끼고 잘 보살펴라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연합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되고 왜 한 몸이 돼야 되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일터에 적용할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적고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일터 내에서 상전과 종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교훈들을 적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쭉 이렇게 말을 쭉 편지를 썼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맥락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끝내겠다 이런 의미로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 일을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죠. 부모와 자식이 또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간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일터에서 또 그 일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즉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에베소서는 연합, 하나됨,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 결국 하나예요. 다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하나됨으로, 아내는 남편과 하나됨으로, 부모는 자녀와 하나됨으로, 자녀는 부모와 하나됨으로,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하나됨으로,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으로 제대로 만난다면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라,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거나 그 사람이 어떤 노력해서 되어지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들은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데, 내가 이거를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어떤 인격이나 어떤 자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 부부간에 서로 간의 그 마음 안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분한 감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듯 사라진 듯 하는데 그 분한 감정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만 있나요? 네. 네.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막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 알아요. 존경하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존중하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는 어떤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현장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노력하는데,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일까요? 나는 막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좀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나는 믿음은 이미 있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이유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체가, 우리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싸울 수 없는 거고 모르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실체는, 본질은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이는 싸움만 알고 보이지 않는 싸움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여러분 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까? 남편 뒤에 있는 귀신이 보이나요? 아내 뒤에 있는 귀신이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누구하고 싸워요? 계속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사람하고만 싸워요. 계속 사람하고만.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뭔가 좀 나아지는 듯한데 다시 제자리. 그렇잖아요. 뭔가 좀 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제자리. 계속 제자리예요. 계속 제자리. 계속 제자리.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하고 어색한데요. 불편하고 어색한 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쳇바퀴만 돌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죠. 사람하고만. 자, 오늘 성경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이 사탄과 졸개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미 그 나라가 문도라 머리를 들라, 그죠? 그 문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잘못되는 그 문을 들어가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결국 무너질 줄을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도전받아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성패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다 무너져 내리고 이미 다 문이 열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도록 그 복음의 빛을 계속 보지 못하도록 눈이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계속 그들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노예로 좀 부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이들이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일터에서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나 나의 상사나 나의 고용주를 통해서 자꾸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정말 싸우는 거 싫어. 나는 안 싸울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나는 아내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외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안 싸우려고 막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하잖아요. 해도 잘 안 되면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야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친구들하고 잘 지내. 네가 조금 손해봐도 양보하고 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냥 너만 잘하면 돼. 우리 그렇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너만 잘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 무서운 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착하면 돼, 네가 조금 손해 보면 돼, 네가 조금 양보하면 돼, 네가 좀 도와주고 축복해 주면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될까요? 그럼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그냥 나만 똑똑하고 나만 성실하고 나만 실력 있으면 될까요? 다니엘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왜 적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못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현안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막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했나요? 다니엘은요 싸울 생각이 초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나는 전혀 누구하고 경쟁을 누구를 이길 생각에 다니엘은 전혀 그냥 다니엘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
다니엘이 무슨 성공에 관심이 있었나요? 다니엘 출세에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성공에도 관심 없고 나는 출세에도 관심 없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왜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는 결코 휴전이나 평화는 없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긴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악한 영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보이는 세상만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모든 영화든 뭐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에 본 건지 안 본 건지 잘 몰라. 영화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렇게 장기 기억 상실 장애 이런 거 있어요. 안면 인식 장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분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 혹시 죄송한데 누구시죠? 제가 그분 같이 대학원 때 같이 막 방에서 같이 막 놀고 이렇게 많이 했었나 봐. 아니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는 상도가 아니고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잘 지냈대. 근데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그런지,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그분하고 지금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이게 지나는 그 스토리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야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청년 경찰에서 아주 기억이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찰대학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4학년 선배가, 여자 선배가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테스트 하는 거예요. 경찰대학 바로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찍고 경찰대학 학교 그 운동장까지 1시간 내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못 따라오면 다 탈락이다, 다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선배 말이니까 사실인 줄 알고 출발!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쏨살같이 달리잖아요. 그 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데, 희열이라는 학생이 다리를 다쳐요. 그래가지고 팍 넘어지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넘어진 이 학생을 두고 막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막 달리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학생이 이걸 딱 보고 멈추니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기준이가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는 가야 되는데 안 가면 1시간에 못 들어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두고 그냥 막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까 막 고민하다가 이 희열이가 막 얘처럼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 눈을 이렇게 왜 못하고 이제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결론은 뭐예요? 1시간 안에 못 들어가요. 두 사람이, 희열이하고 기준이가. 다른 나머지 친구들은 다 1시간에 들어와서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맨 뒤에 1시간이 지나서 기준이가 희열이를 놓고 막 이렇게 막 얼굴 땀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거의 뭐 쓰러질 듯 하면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시간 넘게 1시간 지나서 들어온 이 둘은 테스트에 합격하고 먼저 들어온 나머지는 다 불합격. 다시 뛰게 합니다. 다시 뛰게 합니다. 1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1시간에 들어온 자들은 불합격이고 1시간을 넘어 들어온 두 사람은 합격.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해.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평생을 열심히 여러분 달렸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보이는 것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1등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계속 집착하게 해요. 영원한 삶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이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아도 자꾸 생각하면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묵상하고 그 나라를 계속 생각하면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성도들을 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렸지만, 놓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빼앗겼지만 빼앗겼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 들어가서 잘 사는 건 안 되니까 못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생각하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계속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야. 당장 내가 이겨야 되고, 당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당장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뭐냐면, 나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것을 몰랐을까? 제가 영적 전쟁 예배서 6장의 이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죠. 제가 제 노트북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이미 설교를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근데 지금 제가 이 한 주간 이 에베소 말씀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만큼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두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나는 왜 몰랐을까? 제가 저 자신이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밉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왜냐면 두 아들은 제 손을 떠났잖아요. 이미 뭐 데려다가야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그거 알고 그렇게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나와요. 너희들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쓰는데 너희들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바울이 나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라는 거지. 왜 우리라고 했을까? 그거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죠?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에베소에 같이 살고 있는 그 교인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남남이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성도들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승리할 것이다. 그게 우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맨날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깨달아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약한 영들에 관한 것이고, 나라는 영전쟁을 깨달아서 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건과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내가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깨어서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두 아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남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부모와 자식과는 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은 그들이 어려서, 아직은 그들이 어떤 인식의 수준이 좀 아직 연약해서, 혹은 뭐 그런 거에 뭐 관심 없는 아이들이라서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와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 안에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 교통하는 거예요. 영은 흘러가는 거예요. 영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죠? 흘러갑니다. 네,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한테 너무 적응했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응해서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다시 판을 흔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도 저한테 흘러왔고 지난 18년 동안 제 영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섞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 버린 거예요.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영이 자녀들에게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흘러갑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